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정황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거나 하시려는 정황이 아닐까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늘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역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늘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플랜 B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며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 그러나 그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지만 또 최대의 약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아이가 한 마리 이 장관의 귀에 들립니다. 즉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말이 나아만에게는 크게 들렸죠. 왕에게 부탁해 허락받고 왕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하고 나아만은 술에 가득 이물을 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나아만에게는 소위 플랜 A가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죠.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왕의 후원을 입고 그리고 술에 가득 예물을 싣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면 벌써 엘리사가 맨발로라도 뛰쳐나와 자기를 영접할 것이고 자기의 아픈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를 고쳐주게 될 것이다라는 나름의 계획,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여 주고 있는 바대로 이 나만 장군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요. 왔다는 소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마치 명령하듯이 메시지를 하나 주었을 뿐인데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나으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바로 그 순간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실력으로나 능력으로나 힘으로나.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명령하듯 메시지 하나 던져주고만 엘리사가 괘씸하게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으나 그 순간 그 부하들이 그를 말립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목욕 7번 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나아만은 그 종들의 이야기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소위 그 플랜 B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획을 순종하게 되고 7번 목욕하고 그 살이 회복돼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당연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하늘의 땅에서 그렇게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체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형이 가진 장자의 직분에 욕심을 내고 또 자기의 아버지를 기꺼이 속였던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죠. 정욕적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야곱을 한번 겪어봤다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형이 화가 났어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도망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도망간 야곱 정신을 도망치다 피곤하여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밤에 그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야곱이 잠든 장소는 사실 처음에 야곱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한 곳에 이르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곳이 나중에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가 이름 없는 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더 자주 그리고 여러 곳에서 느낀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최대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물론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위대한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하루 동안에 우리 영아부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아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제 잠깐 들러보았어요. 그래서 잠깐 들러봐도 아이들의 그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들이 금방 눈에 띄었어요. 한쪽 구퉁이에서 잠자는 아기도 있고 옹알이하는 아이도 있고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비틀거리며 걷는 아이, 또 장난감으로 놀면서 소리 지르는 아이, 떠듬거리면서 또 말하는 아이,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춤을 추는 걸 또 따라하는 아이, 게다가 뭘 싸셨는지 또 기저귀가 하는 아이도 있고 그 작은 방 안에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은 그들을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코 혐오스러워하지 않았고 지겨워하거나 억지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욕망, 바로 그 아이들과 언제라도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얻어서 사진을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죠. 마치 손주가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기들만 손주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손주만 걷는 것처럼 자랑하시고 자기 손주만 말할 줄 아는 것처럼 황홀해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웃고 다 걷고 다 말한다는 걸 아마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후손들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천사들 앞에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봐라. 얘가 지금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 뉴라이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얘가 지금 나를 찬송하고 있네. 야, 얘가 나를 보고 웃어 기뻐해.
아마 천사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꽤나 지기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하신다. 시기한다고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았던가요? 천사가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광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1,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봅니다. 첫째로는 저울과 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잠언은 생활의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날마다 많이 반복되고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 속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며 일상의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보세요. 음식에 대한 얘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탐하게 될 경우에,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음식을 탐하거든 우리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라 할 정도로 이런 교훈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속이는 음식이라 했습니다. 술에 대한 교훈도 많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재물에 대한 교훈도 많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교훈하십니다. 언어에 대한 교훈도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언어에 대한 교훈들도 많죠. 친구에 대한 교훈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 잘 사귀라는 교훈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정과 결혼에 대한 교훈도 많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훈도 있죠. 자녀에게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감정인 분노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건강에 대한 교훈도 빠지지 않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것은 당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저울과 추를 사용한 것이 상례였죠. 저울을 통해서 곡식을 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은을 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가 지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가운데 레위기 19장 35절 이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자를 속이지 말아라. 추를 속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곡식을 팔 때 양쪽 저울을 쓰지 않겠습니까? 한쪽에 추를 달고 한쪽에 곡식을 달고 그때 가벼운 추를 써서 곡식을 실제 양보다 속에서 적게 파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은을 계산할 때도 무거운 추를 달아서 다른 한쪽에 더 많은 무거운 은을 달기 위해서 은을 싸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주머니에 추를 2개씩 넣고 사람 봐가며 어수룩한 사람은 또 다른 제2의 추로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일과를 지켜보십니다. 자기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마치 숨어서 헛기침하시는 어른같이 자기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구제사역으로 평생을 섬겼던 데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는 것 같은 일상의 거짓은 한두 사람에게 제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인간 누구도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말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거짓말한 그런 게하씨 기억하시나요? 그가 선지자의 종으로서 나만이 와서 고침받고 갈 때 예물 안 받으니까 도로 가져갔거든요. 게하씨가 쫓아가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일부를 받아다가 자기 집에 몰래 감추게 되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구종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하여 나만을 떠난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임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 예물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일어난 욕심과 탐심이 그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쳐 그것으로 선교와 구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고 자기들도 마음이 한순간 감동이 돼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팔고 현찰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앞에 게하시의 경우와 또 다른 것이 이것은 둘이 짜고서 저지른 죄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짜고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게 전부라고 말하자 이렇게 해서 저지른 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로 알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한 심판이 그 두 부부를 당일에 죽게 만들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심정 속에 보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욕심이라는 감정에 기인한 거짓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나는 절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 깨어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동일하게 두려움이라는 마음도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붙잡혀서 데스상의 뜰에 들어가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심판당하고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로부터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과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했으니
그 반대로 정직한 저울,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 한마디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이 13장 15절 이하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직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갚아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에는 욕이, 겸손에는 지혜가 있겠다. 교만과 겸손이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상태를 말합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이고 또 그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은 동일하게 대조적인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판단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더러움이 내 입으로 나와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그 생각은 조만간 영적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그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끊는 비참한 마무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송스러워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마음 아파했어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려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축복하시게 됐죠. 마음의 생각은 영적인 대가를 가져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따르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후계를 찾으실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다시 2절을 봅시다. 교만하면은 욕이 따르고 겸손하면은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우 더운 여름날에 한 무리의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목마름으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다행히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보니까 웅덩이가 두 개였습니다. 웅덩이 하나는 깨끗한 물로 가득했고 다른 웅덩이 하나는 더러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깨끗한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가서는 조심스럽게 작은 사발로 물을 떠서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물로 가득한 웅덩이로 가서는 신발을 벗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그 웅덩이에 씻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은 생수로 쓰임받았고 더러운 물은 신이나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물 스스로의 상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쓰일는지. 깨끗한 물은 식수로, 더러운 물은 발 씻는 물로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아도 나그네들은 자연스럽게 마실 물은 마시고 발 씻을 물에는 발을 씻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대가를 불러옵니다. 욕이 오든지 지혜가 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든지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상태가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이요 자기 사랑으로 이어진 병든 영혼입니다. 영혼의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죠. 교만은 우월감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무엇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정신적 허영이죠. 자기 과시는 언제나 동시에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깔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초대교회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교만한 두 사람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 세리는 오직 성전에와 한 가지만을 아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하나님께 해달라는 부탁도 없고 소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엎드린 세리, 그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의 겸손은 마음의 우쭐함을 제거하는 영적 해독제가 되었고 그의 눈물은 교만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영혼의 향수로 뿌려졌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재판관도 보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도 보시고 그리고 참회하는 세리도 보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겐 욕이 따르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르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세상에 회자되는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는 얼굴에 결코 침 뱉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 죄인과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3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자연의 법칙 분명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어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정직한 그 한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패역한 사악한 자의 패역이 자신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소회를 고백하면서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빼앗는 것 없이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며 이스라엘의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사람의 그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로 주변의 나라와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날마다 여러분들이 서서 일하는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혹 저울을 속이지는 않는지,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는 있는지, 마음이 교만한 건 아닌지, 마음이 진실로 겸손하여 있는지, 정직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흥왕케 하고 있는지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 또 화요일의 하나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여러분들 곁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